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날마다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놀라운 은혜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부려 피 흘려서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속적인 사건을 늘 기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천국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더욱 사랑하는 새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덴마크는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 지역의 그 거대한 제국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참패를 해서 덴마크는 국토의 절반을 빼앗기고 또 막대한 배상금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국민 대다수는 절망과 빈곤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린티 목사님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국토를 사랑합시다. 이같이 사랑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랬을 때 덴마크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다시금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다 팔을 내밀어서 일심단합하여 국토를 개간하고 낙농을 하고 아주 참 찬란한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어느덧 덴마크는 분홍 국가가 되어지고 선진 국가가 되고 유럽의 아주 우수한 그러한 부유한 강력한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룬트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모든 이웃과 땅을 사랑했을 때 그 나라는 다시금 재건될 수가 있었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위대한 국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요 폐허의 그 볼모의 땅을 개간해서 놀라운 생명이 넘치고 비옥한 국토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융성한 발전을 가져오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원천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참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유, 나에게 필요 없어요. 나는 인생 살다가 80년, 100년 살다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으로 족합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진 고통을 나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무참한 형벌을 받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내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부려 피 흘려서 희생하신 이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삶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 천국은 열려져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앞에 제단 쌓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늘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책임져서 천한 만민 중에서 복을 받은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지혜가 없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높다고 지혜가 낮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사랑하고 모든 형제가 우애하고 서로 돌보고 이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새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귀한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8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또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한나라 귀한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은 만큼 거기에 맞는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한 삶은 현재에도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밝게 하며 의롭게 하고 송이꽃보다 더 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소상함을 얻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모든 삶의 송이꿀 같은 달콤한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혼을 밝혀주셔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계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셔서 월등한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마다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5장도 읽고 10장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금과 같은 말씀, 은과 같은 말씀, 보석 같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사업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처럼 기도하면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셔서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줬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에녹은 이상에 더 있지 않았으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조만간 주님께서 공중에서 큰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다 들림받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에녹처럼 주님께서 영원한 천상에서 지극한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밝히 읽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또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역시 남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돕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윤택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서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생명의 바다가 됐는데 그만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물을 받아서 그냥 주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만 죽은 바다, 소금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같이 갈릴리같이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베풀고 나누는 바다가 될 때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바다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도르가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다시 그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하나 앞에 선행과 구제를 했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쌓여지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카네기 말합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있는 것을 다 베풀고 나눌 때 그 삶의 보람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수많은 재산을 모아서 2,500개 공공대사관을 도서관을 짓고 7,000대 전제올관을 교회에 기증을 하고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 7천만 불을 기증하고 또 재산의 90%는 3억 5천만 달러를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여 주셔서 참 명망 있는 세계적인 그러한 이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영예를 높이 취하고 명성과 칭찬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선민 대표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중에 선사들을 대합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람도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받고 또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도 천사를 대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를 대표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선행과 구제를 행함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에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혼 구량에 불타는
새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다 구원시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18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모릅니다.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예비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또 성찬을 떼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옥에 있는 죄수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신방하고 철저하게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미국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뜨거운 야망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홈선을 타고 90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서 미국으로 향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노를 젓는 것이 되어서 아주 순탄하게 갔는데 그만 얼마 가다 보니까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10분마다 폭풍우가 불어와서 지체 많은 파도가 막 봄선에 그렇게 부닥쳐오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창이 깨지고 또 여러 가지 그 배의 기구물이 깨지고 참 죽을지 살지 전복할 그런 위기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해서 대서양까지 와서 조지아주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풍랑이는 바다가 기우뚱기우뚱 거릴 때 90여 명의 승선한 사람들 중에 26명의 경건한 신앙을 가진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도 참 이 위중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가운데서 참 안절부절을 했는데 이 모리아바현 사람들은 어른부터 어린 소년까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던 거죠. 거기에서 웨슬리는 크게 마음속에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죽음의 위기적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의 무사히 당도에서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판겐 베르디를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스판겐 베르가 말합니다. 웨슬리요, 당신은 예수님을 아시오? 예, 구속주의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고 열심히 이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스판겐 베르가 웨슬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그럴 때 마음속에 어떻게 그걸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난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고 구제하고 베풀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생활을 했지만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에 굉장한 그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3년 2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지만 별로 큰 소득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못하니 복음의 특별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두 명 병든 자를 고칠 뿐이지 별로 그 선교적인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다 보니까 동생 찰스 웨슬리는 실무실무 병을 앓다가 그만 영국으로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모든 선교의 꿈을 다 접고서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라비안 교도 중에서 피터 빌러라는 그런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9시 15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리를 지나고 있었는데, 알러스 게이트라는 그 지역에서 모라비안 경건한 주의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6세기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문을 기록한 그 내용을 읽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 웨슬레는 마음속에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해서 영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가정, 친척, 이웃들을 낳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라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뜨거운 구령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염려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복음을 널리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느 해보다도 놀라운 축복을 받는 승리의 새해가 될 것입니다. 1960년대 초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케냐의 그 국가보다도 더, 이 아프리카의 그 취약한 국가보다 더 참 국민 소득이 낮은 그러한 87달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해서 100만에서 200만, 300만, 500만, 1000만, 1293만 이같이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70년대 이후에 극악한 흉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50년 동안 풍작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제 세계 10제 국가가 되고 세계 군사 5대 강국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한류로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다 심기일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하나 앞에 가까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세계 5대 국가, 세계 3대 2대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옳은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강권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주께서 돌봐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와 구제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주의 봄을 온 이웃과 온 세계의 봄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입고 다함이 없는 복을 받고 한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관 받는 한나라 귀한번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